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새 언약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한 것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은 회개를 하고 나면 눈이 열려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영의 귀가 열려서 진리를 듣고 깨닫고 주권 이양을 하고 우상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야 본격적으로 자아가 죽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은혜로 되어지는 은혜예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진리를 듣고 깨닫지만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개가 토한 거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도로 튕구는 악습을 반복하며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눈이 열리면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우상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부활을 내밀어 성전 세우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신부입니까? 탐욕의 우상을 내려놓지 않은 개, 돼지 같은 사람이 신부의 옷을, 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의 귀와 눈이 열린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저주에 묶여 살다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잖아요. 눈이 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자들처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옛사람의 소유는 좋은 것이든 가치 없는 것이든 전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죄인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 전부 생명 있는 것은 다 어린이들, 아이든 짐승이든 싹 진멸하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아주 그냥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다고 거짓 명분을 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증언합니다. 육신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아담의 생명이 흐르는 소유를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고 있으나 마나한 가치 없는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그 타락한 정욕과 재성을 가진 육신을 상징합니다. 육신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아담의 생명 이르는 소유를 마음에서 파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신명기 33장 8절 9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뤘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그 우림은 빛이고요, 둠밈은 완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 형제, 자녀를 다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만약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면 주님의 참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자들, 즉 신부들은 자의 옛집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혈육의 정에 묶이지 않고 자유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너무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냥 뭐 별게 다 우상이에요. 별게 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즐기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혈육입니다. 혈육의 정. 혈육의 정을 끊지 않으면 다른 우상 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원하세요. 소유라는 우상이 하나님과 얼굴을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요. 하나님부터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모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만큼은 거룩하게 분리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모를 대하고 형제, 자식을 대하지 않으면 아담의 생명 그리는 저주의 영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부모 모든 것을 혈육의 정을 마음 안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끊지 않으면 혈육의 그 사람의 저주가 계속 자신에게 흐르기 때문에 계속 밑빠진 듯이 물붓기처럼 아무리 도와줘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영전이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혈육의 정을 끊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질서가 잡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천국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죠. 성령의 사람을 무시하죠. 이것은요, 이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천국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곳 사람들이요 놀라가지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와 형제 누이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냐? 그런지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30년을 평범하게 목수 일을 하며 살았던 것을 본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새 마음과 눈은 예수님과 선지자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한 만큼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능력과 권능과 체험을 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옛사람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맹인이면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왕의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면 저주가 흐르는 사단의 생명줄 끊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집을 떠나 광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세상신 마귀의 지배 아래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소유를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 시대에 짐승의 표 666 그거 거절할 믿음 없어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마음 안에 뿌리 박힌 탐욕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또 물질도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맘대로 일도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음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면 소경의 눈이 열리는 것은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소경의 눈이 열려서 감춰진 부활을 발견하는 것도요. 그 전부 은혜예요. 은혜. 대가 지불해도 그것도 은혜죠. 근데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어떻게 될 걸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풀면 대가 지불해서 다 버리고 눈을 열고 주님 때를 살겠구나. 이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소유를 파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말씀에 그 감춰진 비밀을 깨닫는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소경으로 살아야 돼요. 소경으로 살면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눈이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질을 깨닫고요.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소리로 회개하는 가운데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마음의 그 소유를 전부 내려놓는 회개를 몇 년 정도 했을 때 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눈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좀 희미하게 열려요. 희미하게 열리는데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점점 회개하면서 자아부인을 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눈이 더 이렇게 점점점 밝아져 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제 집도 있고 자동차도 제 소유로 되어 있지만은요. 제 마음에서는 전부 주님의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일용할 그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됩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제 자랑을 한 것이라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세상 것에 염려하지 않고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요. 눈이 열리면 성경 66권 안에 감춰진 진리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니라. 아멘.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예언입니다. 성경의 비밀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요.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많은 이 연단의 밤을, 그러니까 연단을 받으면서 그 정말 캄캄한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런 많은 밤을 통과하면서 이 밤에는 사단 도둑들이 역사하잖아요.
이 마귀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밤을 지나면서 옛사람 모두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고 나면요, 날이 밝아오는 영적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새버리신 예수님이 말씀의 빛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어두운 죄와 타락한 정욕의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주권을 온전히 이행하면 이 마음의 진리의 빛이 임하게 돼요. 이때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본질을 전할 때에 그것이 확실한 예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보듯이 나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실제 그런 음성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전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통 계시를 해주시고요,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세요. 사단은 그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거짓 것으로 예언을 하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영분별의 기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의 눈은 맹인입니다. 회개하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주님만 의뢰해야 눈이 열려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으면 이 제약이 관영한 이 마지막 시대,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귀를 깨끗하게 씻고 목자장이신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소유를 파는 회개를 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눈이 열려서 보면 사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